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토막,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상당히 재미나고 참 이상한 내용으로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유두고 이야기이죠. 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인데 성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설교 중에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못 이겨서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아마 계시겠죠. 이 본문에서 어떤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까? 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훈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두고처럼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좀 약간 떨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교훈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전능하신 손길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군데, 한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조금 이상한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어떠세요? 다 괜찮아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술술 읽혀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내면의 의미를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집회 중에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듣고 있던 말씀을 마저 들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돌아가서 듣던 얘기를 마저 들었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면 교회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남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이 아내분을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가정에는 6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2시 예배 때인데 2시 예배 때 이 여집사님이 찬양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에 있던 교회였는데
6살, 5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돌아다니며 노는 거죠. 예배가 드리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교회 옆에 있는 연립주택의 입구에 그 대문, 현관문, 강화 유리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강화 유리 대문을 이제 떼어서 세워뒀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만 그 강화 유리문이 대문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여자아이를 이제 친 겁니다. 여자아이가 바로 이 머리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깥에서 이제 막 놀라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나가봤더니 그만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예배 중간이었어요.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정리하고 폐회하고 그 사건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충격을 받았죠.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고 해도 인명사고가 나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자, 보세요. 유두고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어찌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일도 그렇게 위중하고 큰데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일도 큰 일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날의 은혜는 충분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 충만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축도하고 기뻐하고 마치면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 고등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급히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안 됐대요. 그래서 의사가 결국 잠정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혼절했죠. 교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심야 기도를 모였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중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이지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죠. 네, 잠정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의사도 놀라고 의료진도 놀라고 부모도 놀랐습니다. 아이가 죽다 살아난 것이죠. 아이만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모도 죽다 살아났고 교회도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 이 전사하는 말이 교회가 잔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잔치 분위기죠. 죽은 줄로만 알았는 아들이, 우리 학생이 기도 끝에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네, 그것으로 그날 받을 은혜는 넉넉히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별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듣고 있던 바울의 말씀을 마저 들으려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을 먹었다,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눈 그런 모습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그들이 듣고 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어떤 말씀이었길래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바울은 설교를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설교를 아주 잘했을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은 설교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두에게 나타내었다.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나는 지식에는 능하지만, 내가 아는 거는 많지만 말에는 조라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조라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말에 조라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주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라는 것은 말을 재미나게,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문제는 그냥 설교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바울의 설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유두고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7절 9절 보니 유두고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당시 상황을 좀 그려봅시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에 모든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렸습니다. 그걸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당시 지중해의 집들의 구조가 그렇듯이 3층으로 된 구조였을 것이고 3층은 통으로, 가운데가 3층까지 뚫린 통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일 저녁에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1층, 2층, 3층에 난간에도 사람들이 걸터 앉았습니다. 자, 저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기가 있으면 전기불을 켜면 되는데 그때는 뭘로 불을 밝혔을까요? 등으로 밝혔겠죠. 등을 태웁니다. 그렇죠? 등을 태워요. 등을 태우면 등에서 나오는 연소가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밑에 깔아놨나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등에 태워진 연소가스가 3층으로 모이겠죠. 그럼 3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산소가 많다 적다? 산소가 적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날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졸리고 힘들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3층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자, 성경의 저자는 유두고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유두고를 떨어지게 한 것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 지루했고 따분했고 사람들을 졸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왕왕 농담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설교될 때 졸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설교 때 조는 거는 목사의 설교자의 잘못입니까? 성도의 잘못입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뭐 다 괜찮은데 그렇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성도님이 조는 거는 전적으로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가 활기차고 재미있으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토록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는 사람들이 놔두고는 말에 조란, 말을 못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그날 저녁에 바울이 어떤 내용의 말을 전했는가 말입니다. 그토록 말에 조란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들어야 했을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말입니다.
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길래 사람이 죽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지만 원래의 성경, 원어의 성경을 내용을 풀어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떠나고 사람들은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그날 저녁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갔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청년 데리고 돌아갔고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바울의 설교와 관련되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의 항구입니다.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신흥무역항이라고 합니다. 신흥무역항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활발하게 된 지역이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아마 드로아 그 작은 지역에 모였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팔레스틴에서, 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각박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주종관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일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노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의 주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들은 크고 작은 빚에 쪼들렸을 것입니다. 이 당시 드로아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각박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시달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찾아온 것은 이 가정의 큰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자매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휴직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 다녔습니다. 자,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가 안내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풍 관련 안내장이었습니다. 김밥은 어린이집에서 준비할 테니까 과자와 음료수만 각 가정에서 챙겨달라고 하는 안내였습니다. 이 두 아이들은 들떠가지고 가서 이제 과자 사러 가자고 막 졸라댑니다. 이 자매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봤더니 달랑 1,000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1,000원 한 장으로 두 아이의 과자를 어떻게 삽니까?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마트에 가기 전에 두 아이를 불러다 놓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음료수는 물로 대신할 거야. 그리고 과자는 하나씩만 살 거야. 라고 단단히 이른 다음에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두 아이에게 과자를 이제 지켜줬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트 가서 과자 한 봉지 얼마입니까? 저도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요. 비싸요. 1,000원 가지고 제대로 된 과자 사기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이 자매는 1,000원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과자 같지도 않은 이 1,000원짜리로 두 가지를 사고서 아이들이 지키고 그냥 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서럽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가슴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네, 분명히 당시에 1세기의 당시에 그 지중해의 작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사는 그 교인들, 주변 지역에서 몰려든 살겠다고 몰려든 그 교인들은 오늘 우리처럼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배신하는 이 현실의 낙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드로아의 교인들은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소식,
위로의 소식, 용기를 주는 소식, 격려하는 소식, 그 소식이 절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날 밤에 바울이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드로아의 아빠와 남편과 아내와 엄마들 그리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 위로의 소식은 도대체 어떤 소식의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자 보십시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기 3년 전에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3년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 두란노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2년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매일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바울이 에베소와 두란노에서 가르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3년 전에 에베소로 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는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쓴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기 전 지난 3년여 동안 그가 가르치고 전해온 내용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게 되죠?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냔 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냔 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게 된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밤에 남기고 떠나야 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그토록 지루하고 졸려도 멈추지 없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 속에서도 그는 하던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들은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들은 기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지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의지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날이 셀 줄도 모르고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그러한 깊은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드로아의 교인들은 냉혹하고 무정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 듣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한두 학생에게 듣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한 중년으로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목사의 아들이었답니다. 결혼을 했고 남편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었고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그만뒀고 그렇지만 다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일에 교회마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입에 되지 않던 술까지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한편 목회자 사모의 신분에서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 여전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큐티 나눔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말고도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바람이 난 남편, 일하는 날보다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은 남편, 일을 해도 수입이 없어 가계 부양이 어려운 가정, 이혼한 후에도 남편과 아들 용돈을 대야 하는 아내 등등. 자,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권사님들이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인내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이분도 그러한 말을 듣고 견디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분도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좋은 새로운 소식이 없더라는 거죠. 남편은 여전히 교회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고, 지금은 어찌저찌 해가지고 어느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로 있지만 여전히 남편은 여전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성도 가운데 자기 남편처럼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간 이제 여성 집사님이 계신데 권사 핏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분 가정을 저렇게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피시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을 갖고 이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좀 질문이 남았어요. 무슨 질문이 남았냐면, 아무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주변 사람들 간증 듣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해도 목회자였던 남편이 신앙을 버리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또 그 자신은 사모였는데 평신도가 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같은 목사로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변화인데 제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는 정말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어떻게 진짜로 견딜 수 있었냐고. 그런 부끄러움을, 그런 창피스러움을 어떻게 견디게 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힘든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교회에 들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기도실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앉았대요.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려고 앉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지쳐서 그런지 앉았다는 겁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동안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찬양의 말씀이 올라오더란 겁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 찬양을 마음속에서 되뇌이는데 답답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답답함이 사라지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됩니다. 낙심이 되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지중해에 묻어온 어느 주일 밤 드로아의 남편과 아내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은 위로의 소식에 절박했습니다. 그 위로의 소식은 분명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자녀는 부모하고 뭐 사내 못 사내 해도 부모는 자녀와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그 강한 사랑의 끈이 부모와 자녀를 묶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해도 밤을 새웠고 사람이 죽고 살아도 멈출 수 없었고 밤이 늦었어도 일어날 수 없었고 한숨 자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어도 그들은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금은 길고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둘러 모여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로 다시금 깨어나게 합니다. 다시금 소망할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위로 안에서 강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